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이 말씀이 정말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음으로 그렇게 받으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늘 이렇게 전하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레마가 되어서 내 속에서 역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나를 위해서 준비된 말씀이다, 나를 위해서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다, 이렇게 꼭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 때문에 얻은 평화입니다. 평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우리 금년 고난주간 새벽기도에서 함께 나눌 주제의 전체적인 말씀은 예수님 때문에라는 주제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신분인지를 한 주간 동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된 축복, 이미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은혜와 복을 받았죠. 그러나 이미 주어져 있는 그 축복이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해서 그 귀한 축복을 놓치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이번 고난주간 새벽을 통해서 이미 얻은 그 축복을 다시 한번 찾아 누리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을 여러분 믿음으로 지내시길 바랍니다. 믿음대로 그렇게 내가 살아야 되겠는데, 근데 우리 생각이 문제예요. 우리 생각이 믿음의 생각으로 변화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내 생각이 믿음의 생각으로 바꾸리라, 이런 결심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거 참 현실은 그대로인데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너무나 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세상은 그대로예요. 어제 세상 그대로예요. 사람들도 그대로예요. 형편도 그대로예요. 환경도 그대로예요. 근데 생각이 바뀌면요, 세상이 바뀌어요.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자고 일어났더니 세상이 달라졌다. 뭐가 달라져?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데, 그런데 세상이 달라져 있더라. 생각이 바뀌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대로지만 내 생각에 따라서 축복의 세상도 될 수 있고 고통이 가득한 부정적인 세상도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생각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 여하에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안 된다는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실력이 없어서 안 된다. 돈이 없어서 안 된다. 빽이 없어서 안 된다. 나이 많아서 안 된다.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그래서 안 될 것이다. 전부 안 되는 쪽으로만 생각합니다. 피커 드러크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가 있습니다. 책방에 가면 이분이 쓰신 책을 쉽게 고를 수가 있을 만큼 책을 많이 쓰신 분인데요. 96살인 2005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가 90이 넘었을 때에 어떤 제자가 그분에게 물었대요. 선생님께 쓰신 그 많은 책 가운데 특별히 정말 베스트셀러로 그렇게 팔린 한 40여 권의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추천할 만한 좋은 책이 있다면 어떤 책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랍니다. 그랬더니 이 90 노인이 대답하기를 다음에 쓰는 책입니다. 아직 나오지도 않은 다음에 쓰는 책이 제일 좋은 책이다. 지금까지 많은 명작들을 썼지만 그러나 언제나 다음에 쓰는 책이 내 생애 최고의 작품이라는 생각으로 사니까 날마다 창조적인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시라니까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그러니까 동정하지 못할 자가 아니요, 이해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 그분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를 이해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기 위해서 내 아픔을 그대로 자기의 아픔으로 느끼면서 우리를 동정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내 고난에 동참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와 똑같이 시험도 받으시고, 그리고 죄가 없는 그분이시지만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모든 아픔을 다 당하셨다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아픔을 느끼든지 그 아픔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실패가 어떤 실패든지 사람들은 다 모르지만은 나보다 주님은 더 크게 느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엔 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래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부분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아파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누구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약하십니까? 약해서 실패했고 그래서 내 인생 끝나버린 것 같이 여겨지십니까? 주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약한 자 되어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약해서 남에게 당하는 그 고통을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당하셨습니까? 주님만큼 사람에게 당하셨습니까? 배신당하셨습니까? 주님만큼 배신당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고통하십니까? 주님만큼 고통하십니까? 아니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고통 다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 내 형편, 내 고통 아무도 모를지라도 오직 한 분, 내 주님은 내가 다 안다라고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무슨 허물이 있으신가요?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없는 이유는 그 허물의 핸디캡을 주님께서 다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부분이 약해. 이럴 경우에 약한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약한 것이 강해질 수 있을까? 때로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나의 약한 부분요, 내가 죽을 때까지 약한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질고, 평생 짊어지고 가야 될 질고가 있는 거예요. 남보다 약한 부분이 내가 있어요. 내가 키가 작다. 그러면 키가 커질 수 있을까요? 기도 많이 한다고 키가 커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것은 끝까지 내가 가지고 가야 될 나의 약함의 허물의 핸디캡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약함을 담당해 주셨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면 나의 약함이 강함으로 바뀔 수 있다.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왜냐하면 내 약한 부분을 주님의 강함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어제 새벽에 말씀드린 그대로 미우라 아였고 기도가 바뀌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가 바뀌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이것 고쳐주세요. 저것 고쳐주세요. 이대로는 안 돼요. 나를 좀 고쳐주세요. 나를 강하게 해주세요. 내 병을 고쳐주세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 이대로 나와 함께 해주세요. 병약한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대로 사용해 주세요. 그런 거를 여러분 바꾸어 생각하면요, 굉장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도 있습니다. 잘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못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요, 어떻게 되는? 일의 결과를 두고 볼 때 내가 잘하는 것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까? 내가 못하는 일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까? 그건 뭐 두말할 것 없습니다. 내가 잘하는 일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으로 던지는 돌이 멀리 나가겠습니까? 왼손으로 던지는 돌이 멀리 나가겠습니까?
오른손으로 던진 돌이 많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내가 오른손으로 힘껏 던졌더니 50m 나갔다. 그런데 내가 왼손으로 던지니까 20m밖에 안 나갔어요. 그런데 내가 왼손으로 던질 때 주님이 내 왼손을 잡고 던져주시면 어떻게 되죠? 어느 쪽이 더 능력의 손이 되겠느냐 말입니다. 주님, 내 왼손에 힘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100m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보다 주님, 내 왼손을 붙들어 주옵소서. 내가 약합니다. 고쳐주시옵소서. 이것보다 나의 약한 부분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더 강한 기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내 믿음이 문제일 뿐인 거예요. 믿지 못해서 문제가 될 뿐이에요. 믿음으로 보면 내가 약한 부분이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제가 약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제가 목사로 서 있습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만일 내가 강한 면이 많이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안 있을걸요. 그리고 교만해서 세상에 어디 시궁창에 빠져서 헤맬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약함이, 나의 부족함이 내 힘이에요. 저만 그렇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강함을 의지하는 사람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를 가리켜서 교만한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믿음이 문제일 뿐입니다. 믿지 못해서가 문제일 뿐입니다. 그런 거로 따지고 보면요, 나의 약함이라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내 삶에 들어와 주실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약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아무에게서 나옵니까? 사람은요 모두가 교만해서요 그냥 이렇게 안 돼요.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자신의 무능함을 깨달은 자만이 바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실패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이제 허물을 허물로 보지 마시고 주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도구로 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안 된다고 하지 마십시오. 누구 때문이라고 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부끄러워하지도 마십시다. 스스로 약해지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실패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나약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능력의 십자가요, 소망의 십자가요, 은혜와 사랑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죄가 없겠습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아이고 성경책 끼고 무슨 멀쩡하게 교회는 잘 다니네, 사는 것은 엉망으로 살면서, 이런 말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다 있어요. 저는 가끔 저희 가족들에게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건 저만이 아닌 모든 교역자들에게 있는 아픔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건 뭐냐? 제가 여기에서 전하는 설교 말씀 그대로 제가 살 수 있느냐?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픔이 있어요. 멀쩡하게 설교는 잘해놓고는 자기는 참으세요. 교인들에게는 참으세요. 또 참으세요. 오래 참으세요. 잘 가르쳐 놓고는 내가 참지 못할 때에 그때 나는 너무너무 초라해지는 거예요. 야, 내가 이래가지고 되겠나? 부끄럽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언제 의로워서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내가 스스로 죄의 문제 해결한 후에 교회에 나오게 되었나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고치려고 왔다. 더 은혜로운 것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 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 쓸 데가 있느니라. 그래서 내가 병든 것, 내가 약한 것, 내가 부족한 것,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주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근거가 되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제 생각을 다시 한번 바꾸어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내 허물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 내 약함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요 죄를 싫어하십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실 정도로 하나님은요, 죄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기까지 하셨어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때 하나님께서 고개를 천국에서 돌리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의 아픔, 그것이 자기의 아픔이요,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었겠지만 그 외마디 외침의 소리, 아버지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때 버리셨어요. 고개를 돌리시고 버리셨어요. 무엇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죄는요, 지으면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따지고 보면 내가 실패하고 내가 어려움 당하고 내가 병들었고 내가 고난당해서 실상 내 허물과 죄 때문이라고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 밑에 나오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모든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죄가 죄인 줄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 속에 계속 머무는 게 문제이지, 그걸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하시는데도 죄가 죄인 줄을 알면서도 거기 머무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혹시 교만의 죄, 그곳에 계속 머무는 사람도 있어요.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집 나간 자식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집에 있는 아들보다 돌아온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푸잖아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죄를 정말 자백하고 거기에서 돌이킬 때에 뼈를 깎는 그런 아픔이 있지만 돌이킬 때에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죄 짓기 전보다 죄 짓고 난 후에 회개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더 주신다, 더 기뻐하신다.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혹 은밀한 죄를 지은 자들이 있습니까? 십자가 밑에 내어놓고 그 죄된 자리에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살 길이 생기고, 그러면 닫혔던 문이 열리고 고난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숨기고 있지 마십시오. 고집 그만 부리고 그 자리에 더 이상 머물지 마시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보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죄가 있습니까? 11조와 헌물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돌이키기만 하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지은 죄보다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죄가 아닌 줄 아느냐? 여러분, 그냥 성전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 혹 여러분이 은밀한 가운데 음란의 죄를 지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아십니까? 우상 숭배자들을 가리켜서 간음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날 사람들이 간음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는 상징적인 죄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난히 이 죄는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징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숨기면요, 점점 더 고통 가운데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냥 넘기시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돌이키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주님의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런 거로 간음죄에 빠졌거나 또 빠진 적이 있으신 분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속인 죄가 있습니까? 본인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고통하게 만드셨습니까? 그리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지내진 적은 없습니까? 지금도 그런 적은 없습니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은 고통하고 있는데,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받고 잠을 못 자고 있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서 함부로 말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늘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귀한 일을 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면서도 남에게 상처 주고, 함께 일하면서도 나보다 좀 못한다고 해서 비판하고, 남 마음 아픈 말을 그냥 함부로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주를 위해서, 교회의 일을 위해서, 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합리화시켜서.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 얼마나 교만의 죄인지, 입술의 열매를 맺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듣고 괴로워하시는지를 모르고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회개의 결단이 한 번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액을 벗고라며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단 한 번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남은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 모습을 보면요, 마음에 상처를 입은 사람은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게 저런 상처를 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뻔뻔스럽게, 그리고도 예수 잘 믿는 척하고, 그 모습을 보고 더 괴로워하는 거예요. 더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게 죄가 아닌 줄 아십니까? 어쩔 수 없었다고 세상 사람들처럼 변명하고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정직하지 못했던 점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솔직하지 못했고 내 욕심 때문이었다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생각을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남을 위해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 욕심 채우려고 돈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쫓아 베푸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을 한번 하고 나면요,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이제 안 하겠다가 아니라 이제는 축복하는 말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지금까지는 내가 남에게 해끼치지 않겠다는 삶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베푸는 삶을 살겠다. 칭찬하는 삶을 살겠다. 나 때문에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내가 한마디 말을 할지라도 정말 남에게 유익된 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적극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짓지 않겠다가 아니라 내가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하겠다. 이런 태도로 바뀌시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손을 쓰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만지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혹 그동안 주의 종들을 욕하고 헐뜯으셨습니까? 헐뜯으셨습니까? 이런 말을 드리면은 혹 아이고 목사니까 자기에게 잘하라고 하는 상투적인 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도 대접 잘 받기를 원하지만은 않습니다. 저도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 받고 싶습니다. 저도 주님께 칭찬 듣는 목회 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의 말을 늘 되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아라.
세상에서 영광을 얻고 대접 다 받으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느니라. 이 말씀, 이 주님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되뇌입니다. 제가 존재하는 이유는 오직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밟고서라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님께 가까이 갈 수만 있다면 주여 제가 밟히겠습니다. 그건 저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되어 온 내용 중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영적인 지도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 자신을 대하는 태도를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저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될 교인이 오히려 저 때문에 어떤 경우에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된다면 제 책임 또한 너무나 중대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1차적으로 제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주의 종들을 대함에 있어서 신앙 고백적으로 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어린 전도사라고 할지라도, 손주 같다고 할지라도, 뒤에서 수군거리거나 비난하거나 악한 감정을 품지 마십시오. 이를 악물고서라도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이기 때문에. 부모와의 관계에서 걸림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문제에서 걸림이 있습니까? 자책이 되십니까? 따지고 보면은요, 우리가 모두가 다 부모에게는 불효자식이고 교회에서는 불충한 교인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내 허물과 내 죄, 그 어떤 죄라고 할지라도 바로 그 내 죄와 허물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 이 평화는요, 하나님과의 평화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사이에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이루셨다는 말이에요. 주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밑에서부터 위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 성전 휘장은요, 말이, 네 마리가 사방에서 끌어도 찢어지지 않는 그런 휘장입니다. 그런데 위에서부터 찢었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누구를 찢으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으신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로 들어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어서,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다 죽었는데 지성소 안에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들어가서 잘못 제사를 지낼 때에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찢어지심으로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로 만나면 정말 날 위한 예수님의 고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여 운행자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죄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무슨 죄라고 할지라도 용서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죄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평화하지 못해서 모든 것이 얽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면 모든 것이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내 문제가 풀리지 않았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평화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평화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한 것이 문제래요. 무언가 답답하고 불안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과 평화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평화를 이루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바른 자세로 서게 될 때에 여러분 인생이 회복될 것입니다. 무너진 삶이 회복되고 불안에 쫓기던 삶이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육체적인 그 질병도 마음의 병도 고침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그대로 적당하게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하면서 지나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지 못하는 그 죄가 내게 무엇일까? 그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텐데 그걸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다면 그걸 찾으셔야 됩니다. 찾으셔야 돼요. 은밀한 죄의 문제. 은밀한 죄의 문제.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그 무엇이 내게 없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꼭 발견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약함, 나의 무능 있는 그대로 십자가 앞에 꼭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고집, 내 아집, 내 교만함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고 자신을 내어놓고 이것이 말이죠. 잠시 사람들에게 초라하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결코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그 부끄럽게 보이는 잠깐의 겸손 그 후에 주어지는 영광과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는 지체 높으신 분인데 세상적으로 정말 잘 나가는 분이신데 어린아이들 앞에서 교인들 앞에서 그냥 떼굴떼굴 구르면서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얼마나 창피한 일이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일까요? 그러나요 그것은 잠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시는 그 후의 은혜는요 영광이에요. 영광. 그게 우리에게 없단 말이에요. 아무쪼록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시는 믿음의 자리, 겸손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때문에 받은 그 은혜와 축복을 이제 남은 생에 여러분 집에 담을 넘기십시오. 담을 넘기셔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고 복음을 위해 멋지게 일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